할렐루야. 믿음은 지난 시간에 선물이라고 했죠. 이 선물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표현은 그냥 제가 여러분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션과 이 행동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님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저만의 것으로 이제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에 발맞춰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엇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지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숱한 고난 끝에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 마음, 그 삶을 돌이킴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우리 지금 열왕기의 상하를 읽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길,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 말씀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로 가는 결국은 뭐였어요? 망한다. 다윗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정직한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길은 복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역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여러분 이 사무엘 상에 책갈피를 하시고 성경 맨 앞에 가보십시오. 맨 앞에 순서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성경 목록이 있는데 구약 전서가 있고 신약 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말씀도 사사시대 오경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요?
사사 시대의 이 성격과 그 죄악된 시대상을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땅 분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만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70인의 가족이 입애고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데 4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250만에서 약 300만의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상황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상황에서 레위기 법전을 주시죠. 신명기 신신당부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율법을 붙잡고 모세오경을 붙잡고 그 땅을 살아내려고 정복하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에서는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 성읍에 나누어져서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경영되어진다.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상단부에 보면은 13절 상단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PPT에도 준비했는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했다. 그런데 17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거든요.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말씀이 있고 거기 보면은 소제목 옆에 보면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이라고 같은 본문이라고 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위에 보면은 여기는 갈렙이 아니라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온니엘이 소제목에 온니엘이 드비를 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사사기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살았다는 것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확인했죠? 그렇다면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사 시대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정사가 쓰여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사사 시대라고. 그죠? 근데 룻기, 사사기 다음 성경인 룻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쭉 넘겨서 402페이지쯤에 룻기 역시도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의 개인적인 야사,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정사, 정치적인 정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룻기는 이 사사 시대 그 정사 가운데의 한 가정,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의
개인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속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구를 초점 맞추고 있느냐? 다윗을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기를 왜 이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자, 룻기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성경이 누구를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딱 펴면 누가 등장해요?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생애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1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장부터 31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당하고 그곳에서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런 신앙의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의 다윗에 등장하는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뭐예요?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사기 2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상황에서 레위기 법전이 나오고 신신당부하는 복습용 교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정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의 법전인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생활법들을 총망라해서 주신 정보가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딱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성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죽어서 승리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처럼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딱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우리 주제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당도라면 이제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국민, 영토, 주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네. 넘겨주실래요? 하나만? 네.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죠.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70인의 가족, 또 250만 명에서 300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부흥시킵니다. 이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의 수가 된 거예요. 국민을 만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다스리는 법전, 레위기, 신명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다. 그것이 주권인 여호수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잘 경영해라. 그래서 복의 통로로 이 땅의 복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매뉴얼이 뭐예요? 모세오경인 거예요. 이 모세오경의 핵심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사 찾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무엇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봅니다. 그런데 순서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레위인. 아까도 말했지.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고 성을 분배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나눠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모세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사사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이 여호수아 이 지금까지, 아니 오늘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누가 대표주자예요? 레위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이후에 17, 18, 19, 21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동영상 두 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동영상이 미가 신상 사건. 한 가정에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제사장이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문화와 풍습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레위첩 사건, 12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 12지파 간의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는 기점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 찢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주도했어요? 레위인이 주도했어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안 가르쳤다. 그것이 레위를 향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과 다윗, 네가 다스려라.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게 룻기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무엘상 초반부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12번이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좀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그것이 사무엘이 듣기에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지금 너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 이후 9절 이하의 말씀에 명령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사무엘 선지자가 10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18절까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왕이 없으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누가 다스리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 됐었어요. 근데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함으로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군사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세금을 내서 내 신하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왕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왕이 너희들 위해 군림할 때에 너희들은 부르짖을 거다. 그때 나는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완악하게 말하는 줄 아세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분명히 왕의 제도가 너희를 힘들게 한 건데 그걸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완악하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 다윗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사무엘상 초반에는 이 사무엘과 동시에 사울 왕이 1대 왕이 등장하는, 인간이 원하는 왕, 인간이 원하는 왕의 표상 사울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변명을 할 때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남겨놓았노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죄,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전쟁에서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립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전을 무시하고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승리,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전락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면 복 받겠지. 헌금 많이 하면 더블로 100배로 주시겠지.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성공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급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해치워버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궤, 만나와 이스라엘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신명기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우리와 전쟁에서 막 불리해지니까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법궤를 가져와. 마치 이 점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부적을 붙여야 됩니다. 부적을 붙여야 됩니다. 이 부적만 가지면 모든 악기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법궤를 우상시하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해서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 장면이 또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승리를 위한 복을 위한 도구로 예배를, 신앙을, 말씀을, 믿음을 갖다 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헤렘 전쟁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자신의 부와 귀와 영광을 구하며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또 책망하자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숨긴 채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을게요. 우리 인간의 거짓말하고 똑같습니다. 15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양과 소마저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남겨둔 거예요. 21절에도 변명합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고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함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변명을 늘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17절 이하의 말씀. 어찌하여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또 변명을 늘어놓자 22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까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다윗을 읽어봤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진멸할까요 진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쭙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윗을 살펴보는데 사무엘하 12장 13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사무엘상 23장이네.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는 이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백성들에게 갔더니 백성들이 지금 사울도 우리를 치러 오는데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번 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묻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의 이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3편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구원자여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가장 큰 차이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킨 데서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킴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51편인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는 순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받았을 때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징계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만약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를 용서하신 용서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사울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가르는 극명한 차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그의 말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을 이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사울의 인생은 어떡합니까?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상처받아서 자신을 내 칼 맡은 자에게 나를 좀 대신 죽여달라, 내가 적군에게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 칼 맡은 자가 자기 칼에 죽어서 자기가 자살합니다. 본인도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사울의 결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말씀을 버린 자의 최후가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했던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생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패스에게 원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